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PPT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모두가 들어서 아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인문계 학사를 최초로 받은 시각 장애이자 청각 장애자입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언어적인 문제를 앤 설버린 선생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한번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기억 숙이지 마십시오. 뭘까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시옷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 너무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응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좀 어렵죠? 이응 기억. 첫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 역경 맞습니다.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기억이 뭘까요? 기억. 보고 찾다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녀 자신과 그녀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불가능 환경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에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AD 85년경에 기록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초창기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 요한을 남겨둔 이유가 에베소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살려두어서 반모섬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이 편지를 기록할 때의 나이는 거의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노인은 요한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일찍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시면서 많은 사역과 독특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서신이 기록된 배경은 지금 교회가 1세대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이제 2세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의 뜨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1세대의 모든 체험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고 1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들은 바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 정도만 남아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도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2세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책망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2장 4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뜨겁던 교회, 능력 있던 교회가 이 세대가 가면서 시들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던 교회가 힘이 없어진 교회, 이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으니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갈 힘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찾는다면 어떤 성경이 다음 세대에 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세, 갈렙, 여호수아뿐이 없었습니다.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새롭고 젊은이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복음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 1서에도 신명기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1세대, 2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읽혀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잘 믿었는데 2세대에 어영부영 믿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타오르는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사귐, 4절에는 기쁨, 이 세 가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니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세대는 생명과 사귐과 기쁨으로 인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회복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 요소가 우리 교회의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회복되어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독특한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로,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다 들었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또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누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누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이게 수식어가 아니라 생명과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맥락은 같은 저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다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구제하라, 조직을 세우고 이단과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쓸 시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교회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예수를 붙들고 나가면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예수님이고 이 생명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서의 어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동의어를 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생명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를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되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옷, 책, 아이들 줄 선물들, 다양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일반 NGO가 사회 봉사 활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타 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기 없이도 손뼉만 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위로받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단기침들이 선교 갔다 오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갔지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는 눈물이고요, 하나는 뜨거움입니다. 이거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생명을 만나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그 생명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눈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뜨거움,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불이 일어나고 눈물과 뜨거움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인데도 함께 갔는데도 함께 가신 것이 아니고 만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4장 32절을 보시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이 마음이 뜨겁고 난 후에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도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다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된 성도에게, 낙심하고 좌절된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불타오르고 뜨겁게 되고 다시 눈물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예수님을 심으면 전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역사이고 그런 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느끼는 곳이고요. 예수님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싱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알려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사귐입니다. 사귐,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성도의끼리의 교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스데반 선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시정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란 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전도 소유하고 율법도 소유하고 하나님도 소유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내가 주어 동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 동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귐의 정도가 깊어지고 관계의 정도가 깊어지면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결심한 것은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의 사역에 심쓰리라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풀리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사들을 세운 것 같은데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구제 사역에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 확신한 사람, 분배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갔고 사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웠더니 교회가 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작아질 뿐만 아니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여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뿌리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귐도 비슷합니다. 서로 이성이 좋아하고 만나다 보면 빈도가 많아지고 결국은 함께 사는 결혼을 택하게 됩니다. 사귐을 위해서는 꾸준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성을 들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만날수록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 사귐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정오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이 모든 승리, 모든 열매, 모든 풍성함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귐에 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고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결과이고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 우리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모신 예수님을 전하고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이 거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시고 우리에게는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고 서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마음에 느끼는 충족감이 있듯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경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눈 교제를 성도들에게 전해 교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이지만 밖에 나가면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과 그로 인해서 기쁨을 가진 성도님이라면 그의 가진 신앙과 생활을 반드시 일치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그로 인한 기쁨 속에서 빛된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와 묵상과 주기도문과 찬양으로 주님과 진정한 교제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사귐과 기쁨을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감리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말 못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충성과 기도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주님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대를 거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설 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1세대의 목격자인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꾸준한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들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사귐이고 기쁨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기쁜 사귐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세울 수 있는 부모의 세대 1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